할렐루야! 우리를 배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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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왕관의 한인교회 성경공부 신약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사도행전의 개관을 살펴보다 보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설교들이 기억나실 것이고 또 앞으로 들으실 때 좀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을 기초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곧 선교행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선교하는 인생을 담은 책이기 때문이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가?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서 나눴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데오빌로입니다. 또한 이 책의 저작 연도는 서기 70년에서 85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매우 중요한 책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리켜 신약 교회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공부하실 때 역사서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구약에 뼈대가 되는 역사들이 있었죠. 창출, 민수, 사삼왕, 에느 기억하시나요? 네, 10시대도 다 기억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뼈대가 되는 역사서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그런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 중에서도 복음서와 그리고 이후에 여러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서신서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역사를 다룬 유일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매우 높겠죠. 자, 그럼 우리 사도행전의 구성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나눌 때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곧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봤을 때는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1장 8절의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그 중에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죠. 8장부터 12장까지는 빌립을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도 확장되는 것을 다루고 있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향해 복음이 뻗어나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교회는 흩어지고 복음은 더욱 확산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구성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지는 그 순서를 담은 구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들에 대해 함께 좀 보겠는데요. 먼저 이 사도행전은
성경 중에 유일하게 미완성된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 태는 2년을 말합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참 멋진 엔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엔딩과는 사뭇 다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가 가이사, 곧 시저를 만나 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는 정도의 엔딩, 그런 엔딩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28장의 엔딩은 다소 잔잔하게 마무리가 되죠. 영화에서 보면 To be continued라는 장면이 이어서 나올 법한 엔딩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나 빌립도 아니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기에 그 기록의 끝을 이와 같이 맺은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5대 비전 중 하나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쓰는 교회인데요. 우리 모두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쓰는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은요, 이 책은 교회의 기원의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예언하셨던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부터 성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기독교의 공동체, 또 기독교의 집사와 감독, 기독교의 순교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이 모델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형식, 조직, 권징이나 치리 등의 근거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찾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도 많았고 또 큰 위험에 처했지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지혜, 그리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변하지 않는 교회상을 붙들고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세 번째 특징은요, 다양한 이적과 설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23개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 또 천사들이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는 사건,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사건, 또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발이 불구인 사람을 고친 사건, 그 외에도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치유되는 사건 등 다양한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적뿐만 아니라 풍성한 설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5번의 설교가 있고요.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바울의
4번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을 통해 큰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의 생애와 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배경을 먼저 볼까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이방으로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 그의 헬라식 이름, 곧 바울을 채택하여 사용합니다.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 태생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으며 바리새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이 구약의 인물 중에 사울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고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그래서 그는 물론 불미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불명예스러운 왕이었지만 어쨌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은 그가 왕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여러분, 그가 태어난 다소라는 곳은 교육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헬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수사학도 공부했죠. 또한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이자 현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됩니다.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교육과 지식 수준은 최고에 달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6장에 베스도에게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전도를 할 때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방인이 보기에도 그의 지식의 수준은 최고에 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청년 시기부터 사내들인의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높은 지식으로 일찌감치 출세의 가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소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의 외모는 그리 출중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은 키에 숱이 적은 머리칼에 다리는 휘었고 눈썹은 서로 붙어있고 매부리 코였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외모가 그렇게 호감 가는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그에게는 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것은 일종의 질병을 말합니다. 그 병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간질, 만성적 눈병, 편두통 등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의 질병이 그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고린도 후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고 고백하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대충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간단하게 요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으로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 지역으로 원정까지 가면서 박해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배웁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기독교인, 그리스도 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교인으로 회심한 이후 다메섹에서 3년을 전도하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늘어난 유대인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2주 정도밖에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갑니다. 바나바가 그를 찾아오기 전까지 다소에서 1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죠. 그리고 바나바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와 함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 공동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합니다. 이후에 그는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선교 여행에 대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선교입니다. 서기 47년에 시작하여 48년, 곧 2년여 정도에 걸친 여행이었고요. 그 경로를 보면 구브로라는 섬을 먼저 방문한 후에 남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방문한 지역이 살라미, 바보, 이 두 도시는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도시였죠. 이후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서 버가라는 도시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후에 아탈리아를 통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죠. 이 1차 선교 여행 중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기도 하고 이고니온에서는 강성 유대인들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들을 피해 루스드라로 갔을 때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그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또 이 루스드라에서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줬다는 이유로 바나바는 제우스,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 오해받아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뻔한 일까지 있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사히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방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오고 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기획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서기 49년쯤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선교 여행은 헬라 선교라고 부르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었는데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죠. 1차 선교여행 때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둘의 다툼이 있었고 그들은 결국 크게 다퉈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경로를 따라서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 다소에 들러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고 그를 이 선교 여행의 일원으로 동참시킵니다. 새로운 인원이 추가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듯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서부, 곧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이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들을 북쪽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거기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인이 바울을 찾아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환상 중에 호소합니다. 이 환상으로 인해 사도 바울 팀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헬라 곧 그리스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방문한 도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여기서 말하는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고린도 지방에서 2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양육합니다.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특별히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를 만났고요. 또 드로아라는 지방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만납니다. 그때부터 동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동역하게 되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는데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약에도 굉장히 해박한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 일행은 고린도를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라고 하는 상업도시에 머물면서 또 복음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과 나머지 일행은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돼요. 굉장히 먼 거리를 다녀왔는데요. 기간도 총 3년 정도 걸렸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인데요. 이 선교 여행은 아가야 전도라고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3차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빠르게 지나 에베소로 향합니다. 거기서 아볼로라는 주님의 일꾼을 만나죠. 그를 포함한 다수의 제자들도 만납니다. 그는 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목양합니다. 그리고 그 3년의 기간 중에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그는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지나 2차 여행 루트를 따라 마게도냐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와 에베소의 근처 밀레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잠시 대화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아주 멋진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바울에게 있어 사실상 십자가의 길과 같았습니다. 투옥과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과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에게는 죽으러 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더욱 중요했기에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각오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는 아니나 다를까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등장으로 인해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큰 소란이 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죠. 이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로마 군대는 바울을 구금하게 되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심한 고문 없이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와중에도 그는 여러 유력 인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로마로 호송이 돼요. 한번 그가 호송이 되는 과정을 지도로 보시겠어요? 호송되는 과정에서 그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파선하여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고비를 넘기고 저 지도 왼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와 로마 군대들은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에 도착한 그는 감옥이 아니라 사저에 감금이 되는 형식의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저에서 그를 만나러 오는 이들을 아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신서들 중에 옥중서신, 곧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으로 분류되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이 사저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서기 62년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스페인과 그가 2차, 3차 여행 때 다녔던 아가야 지방을 재방문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잡힙니다. 그리고 서기 68년에 네로 황제의 손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 곧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성령에 충만하여 선교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투쟁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 중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사도행전 20장 24절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함께 봤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살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우리 왕가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신약 성경 공부 사도행전 편을 마치겠고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령행전, 선교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라볼 교회상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또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며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관위 한인교회를 늘 믿음 위에 견고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사도행전 29장을 이어 써내려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